그래서 이게 이 법문 이게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런 게 다 착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따로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이 부처가 꿈을 꾸면 중생이고 그렇죠? 중생이 꿈에서 깨어나면 부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가 꿈꾸고 있으면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고 중생이 꿈에서 깨어나면 부처입니다. 같은 소식인데 참 그게 저는 꿈속에서 부처 공부를 꿈속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공부를 그렇게 아주 생각으로 꿈속에서 자꾸 거우적거리거든. 자꾸 구하고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또 다시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결국 그것도 하나의 꿈이었다는 거. 이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다 의사표현도 되고 다 가능해요 지금은? 조금 이제 활발하진 않아도 전에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사실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난 추천받을 때 잘 못 알아보고 전에부터 살이 많이 쪘. 별 생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더라고요. 오늘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따라왔어. 그냥 바람대를 겸해서 잘 나왔어. 오늘 공원에 맨날 이렇게 산책하거든요. 백호 호수로 있어갖고 산책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면 어떨 때는 같이 이어폰으로 법문 듣고 그런데 듣는지 마는지는 몰라도 거부는 안 해서 그냥 같이 듣는데 오늘 엄마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갈게. 그래서 아까 오니까 나를 알아보더라. 악수다고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알아보더라고. 자, 다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이제 오늘 프린트 제가 해왔지만 좀 간담형식으로 조금 면담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동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막 마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이 이 광대무변한 이 마음에 눈을 떠가지고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흔적이 자기의 흔적이 그 뒤에 발자국이 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죠? 뭐 깨달음이라는 게 번뜩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 광대무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누려 쓰고 있거든. 누려 쓴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당적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상, 이 만들어진 현상, 그 인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잠깐 자기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죠? 이 광대무변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현상을 나랑 동일시가 되다 보면은 나도 대상이 돼버리고 현상도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 오염된 거고 그거는 이제 껍데기 노름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부처님은 그걸 업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다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입니다. 좋은 것도 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밝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죠? 나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인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은 다 하겠지만, 여기서 이 마음이, 이 한량없는 이 마음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아야 되고, 그죠? 매 순간 이렇게 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멍청하게 있거나 안 그러면 인연을 반영해 가지고 그 번뇌망상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선지식이 있는 데서는 밝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훨씬 더 수월하고 낫는데 각자 돌아가셔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그건 이제 본인들 각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돌아가 가지고도 마음이 여여하고 부동하고 움직임이 없고 그죠? 늘 깨어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혼자 있는 데는 혼자 있으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힘들고 인연을 반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물론 과정 중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최소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일상에도 그대로가 살아있는 이 부처로서 살아야 되지. 뭐 공부하는 데서는 되고 일상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마음이 뭐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 마음을 다잡을 만한 그런 힘이 수행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 관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죠. 그래야지 속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안 속죠. 자기한테 대부분들이 다 자기한테 속지. 그죠. 남한테는 안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누가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 생각이 미혹하면은 중생이고, 그죠? 한 생각에 대상이 없으면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 물이 안 들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실상이 무상이라는 그걸 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좀 번뇌망상에 나붙길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빈틈이 있어가지고 법이 새거나, 그죠? 번뇌망상으로 새거나 대상으로 새버리면은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힘들죠. 내가 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당연히 공부하는데 힘을 길러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수행력이 그 공력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데 다 속거든. 그거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굳이 불식간에 밝게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걸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법이 쫙 갈라져 가지고 막 공부가 안 된다 그러거나, 그죠? 안 그러면 힘들다 그러거나 그런 생각들이 비죽비죽 올라오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법이 있는 사람과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등력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 힘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막 그냥 사실 이렇게 눈 한번 마주치고 옷깃만 닿아도 다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많은 말을 듣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법이 있는데 그 정성을 다 기울이고 이게 위법망고한다고 법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이익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도 자기가 움켜쥘 필요가 없거든. 돈, 물질, 재산, 뭐 가족, 사람 이런 것들도 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지. 그 실체 있는 모습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는 20대 내가 후반 무렵에 내가 그 앞장살 때 부모님 보고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어떤 보살님이 한 분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 정도로 멀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냥 정말입니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애가 실성했나 너무 놀란 거지. 미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집착이 떨어진 거죠. 집착이. 부모 자식 간의 집착이 제일 강하거든. 무섭거든. 안 그래요? 그게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내 옆에? 왜 뭐 한다고 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하고 좀 그 정도로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 부모 자식 그 끈이 제일 강하거든. 그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엄마는 자식 놓기가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공부를 좀 오래 하셨지만 또 저랑도 하고 선식 밑에 공부를 좀 하셨는데 나는 자식이 나는 되는데 엄마는 그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나 다른 거는 되는데 내가 또 장남이고 또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안 된다. 보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내 새끼라는 생각이 딱 올라온다. 보면은 안 볼 때는 모르겠는데 요즘 난같이도 됩니다. 내 부모지만 좀 어떻게 보면 모질 수도 있는데 20대 후반에 그런 적이 있으면 누구시냐고 왜 여기 있지?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나 봐. 저도 그리고 한번 그 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
그 이 자식이라는 게 과연 뭔지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싹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 내가 집착할 게 아니구나. 아 자식은 맞죠. 자식과 내 새끼 아니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집착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볍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그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거는 부모한테 뭘 많이 갖다 주고 잘해주는 게 그게 큰 효도가 아니라 이 실상을 보는 눈이 뜨이면 그게 이제 효도를 다 한 거고, 그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눈이 밝아지면은 자식한테 다 한 겁니다. 그럼 그 이치를 알아요, 그죠? 그럼 굳이 몸뚱아리가 가서 해줄 필요가 가서 그렇게 선뜻 나서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이미 다 통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뭘 하든 간에. 저도 이제 모친이랑 제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어떻게 보면 좀 애증의 사이였고 엄마랑 나랑 어릴 때부터 못 나눈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거든요, 사이가.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니까 그게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 어느 순간 되니까. 안 그러면 엄마가 내보면은 뭐 부모 입장에서 걱정밖에 대하기 없고 부모가 자식 보는 거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아프지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사는가, 뭐,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내가 좀 덜어주는 건가 싶습니다. 저야 뭐 제자들을 제가 두고 있지만 또 제자들 입장에는 눈을 돌아가고 나서도 어디 돌부리야 안 넘어질 정도로 눈을 뜨고 있는가 좀 그런 걱정들이 되긴 됩니다. 여기 올 때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고 나서 번뇌망상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들 사실 옛날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칼날리를 걷듯이 했거든. 그 정도로 이 한 생각 미혹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별이 그게 좀 성근이 있으면은 그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놀아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휘둘러 버리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나 힘들지. 가보가 따르니까 이 인과법의 세계는 자기가 그 믿은 그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거든.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개합이 돼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간에 여기 다 회동이 되고 통하기 때문에. 근데 눈을 못 뜨고 하는 언행들은 다 오염되고 다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악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리 내가 좋겠는데도 그게 악업의 인연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 못 뜨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 그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쑥 내려가고 아무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은 마음이 안락해지거든 우리가. 그죠? 이 삼계가 다 안락해져. 이 세상이 다 안락하고 일체가 다 안락해져 우리지. 그러면 이제 푹 쉴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마음이 이렇게 안락해져 있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죠? 뭐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다 해봤자 뭐 이상 이제 바랄 게 있고 그거 알겠습니까? 공부 하나 이 마음에 딱 그냥 마음에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공부 하나 잘 해내는 게 그게 제일 좋죠. 밝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중생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무량강 무량수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죠?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에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힌트 내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나요?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여기 오시고 나서 공부가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밝은 거구나, 안락한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감이 돼야 되고 법이 그리워야 되고 꼭 뭐 말과 어느 문자로 되게 절할 수는 없지만도 왠지 이 깨달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쾌활해지고 안락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야 돼서 많이 느껴져요. 너무 좋습니다.
아직 막 일체가 다 안 하고 이걸 이 한 법을 가지고 다 누려 쓰고 장엄하고 펼치고 적고 세우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까지는 이제 공부가 다 해마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 누려 쓰거든요.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해지셔야지 공부가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법으로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인연들한테. 근데 보통 이제 그 인연들은 무슨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삶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좀 매정하게 보고 정말 잘 알지를 못하니까 또 뭐 흐리멍텅하게 보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스 노 분명하지 않고 그냥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또 나가는 게 저니까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은 본래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업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그걸 놀려고 할 때 좀 마음이 되게 좀 먹먹하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가서 이제 그렇죠. 안으로 돌리려고 할 때. 그렇죠. 이제 그런 물에서 놀 수가 없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이상하게 이제 안 일어나요. 일부러 가진 않더라도 이제 가까운 가족들 간에라도. 네.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도 네.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부처님은. 아 그게 진짜 그래서 같이 있고도 웃어줄 수 있어요. 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맞잖아요. 심심해서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 맞장구 쳐주고. 네. 그런데도 그 속에는 안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가지고 동업을 하거든. 중생들은. 예.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예, 하면서. 막 그래서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막 이게 짝짝꿍 해주고 그래야지 좋다고 그러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죠. 그러는데 뭐 해도 하기는 해도 뭐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하고 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매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고 뭐 본인이 깨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든가 본인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거기 쏙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 자기가 알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저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인연 따라서 그때마다 보살님이 하면 그러니까 그게 되죠. 익숙지 않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러면 제 마음에서 싫은 마음 내지는 이제 이런 그런 고개를 돌리는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죠. 중생들은 왜냐하면은 대상이 수긍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걸 어필을 하거든요. 왜 내 편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니도 그래야지 그게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런 경우는 이제 살짝 피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좀 지혜를 써가지고 피곤하죠. 오래 듣고 있으면 그 뻔한 말 아닙니까? 애기들이 그 사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같이 빨고 있으면 피곤하지. 우리 사탕 먹는 그런 건 다 졸업했잖아.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느냐, 깨어서 이걸 알고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속는 게 보통 건강 얘기. 특히 여자들이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무슨 약이 좋다 뭐 그러면 훅 빨려 들어가서 같이 막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이 건강 뭐 손자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 알게 모르게 짜잔한 거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빠져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각이 돼 있으면은 그 속에서 놀아줘도 거기 물이 안 들고 일어나고 나면 다 흔적이 안 남아 있는 거고 내가 각이 안 돼 있으면은 멈칫해도 조금 찝찝하고 들어줘도 찝찝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고 좀 내가 불편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상대 보고 야 니 나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건 뭐 그럼 그 자리에 온 보살님이 문제인 거지. 안 그러면 저부터 약속을 안 하고 안 오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되겠죠. 그 보살님이 들어준다고 해서 모든 보살님한테 득될 게 있고 그 사람한테 득이 되겠습니다. 득될 것 같으면 해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보살님이 뭐 뽑아 먹을 게 있다고 싶으면 들어줘 가지고 맞춰고 치면 되지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도 중생이구나. 말노름을 말장난을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자기가 믿는 그게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생 노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동업을 짓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게 그림을 그려놓거든. 색깔을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 노름이잖아. 그래야지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안 그렇대요. 그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야. 그렇게 색깔을 입힌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색깔을 입히려고 그래. 자기처럼. 그게 중생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봄바탕에도 본인이 보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색깔을 안 입죠. 못 들어는 주더라도. 그럼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안 합니다. 대상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 본질에 가 있다는 걸 알면은 멈추게 됩니다. 그죠? 함부로 안 한다고. 자기랑 이 중생들도 더 잘 알아요. 부처를 사실은. 자기한테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중생이 내 마음을 알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마음, 내가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생 노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무슨 특별한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포장을 할 말이 있고 뭘 대변을 하고 남을 설득시키고 그런 얘기 할 필요하면 그냥 몸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죠. 끝이지 뭐 말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뭐 앞에 앞단에 또 한참 얘기하고 뒷단에 한참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게 자기 할 것만 잘하면 되죠. 보살님 할 거 잘하면 되죠. 집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물이 들면은 그게 더 어리석은 거지. 안 그래요? 그 같은 편이 돼서 뭐 할 겁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러면은 한번 맞춰주면 중생들은 계속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써가지고 해야 돼. 확실히 그냥 하면은 들러붙어서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우 이제 그 다음에 금방 싫어져서 본인이 힘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딱 쳐다만 봐도 상대는 멈칫하고 안 합니다. 그거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못 합니다 함부로. 법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그죠? 저 이렇게만 봐도 아무 말 못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보살님 맞춰주면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돼. 평생을 거기 들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중생 노름을 갖다가 사탕 먹는 노름인데 그게.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가 이제 안목을 갖추고 힘이 있으면 그런 힘이 생기지. 뭐 남의 사정을 잘 안 봐주게 됩니다. 필요한 것만 하지. 보살님 필요한 것만 딱 그때 인연 따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죠?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질문들은 좋습니다. 하다가 생활에도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뭐 대상의 관계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걸림이 없고 툭 튀어가지고 어디에도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쾌활하거든. 그 무의의 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건 아니죠. 쾌활하고 활발한 그런 멋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중생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중생도 들어가 부처지만은도 깨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낙이라고 이건 이 생사를 초월한 낙이기 때문에 그런 예한 맛이 있죠. 이거 이제 생활하는 거는 좀 배분을 직장 생활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직장 생활에 너무 크게 일하지만 좀 쉴 때는 쉬시고 일할 때는 일하고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일만 올 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쉬고 적당하게 자고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설법을 하고 이렇게 법을 보인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법이 보인다라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인다라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절로 그물이 들거든. 그죠?
중생물이 안 듭니다. 그 물이 들게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뭐 설법을 하고 이런 것도 뭐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또 같이 이렇게 공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물이 들지 다른 물이 안 든다고. 근데 중생 틈에 있으면 중생물이 듭니다. 그게 인연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중생들 틈에 있으면 같은 중생 노릇하게 되고 부처 옆에 있으면 같은 부처가 되는 거. 이게 인연 따라 물드는 겁니다. 무시 못 하거든.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법문 들을 때는 아 정말 이게 당연한 거고 이제 법문 들으면 이게 그렇죠. 당연한 거고 다만 그렇게 순간 착각을 했던 거구나. 그게 그렇죠. 실제하는 줄 알고 아닌데 그런 생각이 확 분명하고 점점 분명해지고 이제 물론 뭐 일을 하면서도 이제 법이 살아 있고 활발하고 그러면 좋지만 또 일할 때는 또 일만 해야 되는 게 일하면서 알아서 차리고 알아서 해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잘 때는 잠만 자고 이것만 잘해도 공부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하는 와중에 또 뭔가 분명한 거는 좀 자각이 들어오죠. 네, 그런 건 밝은 눈이 이렇게 띄죠.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에도 법문을 들었지만 선생님 법문 들었지만 다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한편하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르게 또 들리고 들을수록 새롭게 탁 네, 트는 들을수록 깊이 있고 그건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이 뜨이는 거지. 밝아지는 거지, 점점. 그래서 아 이게 이 법문 이게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런 게 다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따로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이 부처가 꿈을 꾸면 중생이고 그렇죠. 중생이 꿈에서 깨어나면 부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가 꿈꾸고 있으면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고 중생이 꿈에서 깨어나면 부처입니다. 같은 소식인데 참 근데 그게 저는 꿈속에서 부처 공부를 꿈속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공부를 그렇게 아주 생각으로 꿈속에도 자꾸 거우적거리거든. 자꾸 구하고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또 지금 다시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결국 그것도 하나의 꿈이었다는 거 알게 그렇죠. 되고 그렇다는 건 좀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착각에서 자꾸 깨어나는 거고 꿈속에서 자꾸 이제 꿈속에 그런 것들이 베껴져야 되거든. 그렇죠. 중생들은 그 꿈꾼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됐기 때문에 그게 착각인지도 모르고 꿈속에도 또 공부라고 그러면 꿈속에도 또 공부하고 있어요. 꿈속에도 또 꿈을 붙들고 있고 그렇죠. 꿈을 깨라고 그러는데 또 꿈을 꾸고 있다고. 그게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그래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 그래요? 아 이거였네 그러고 막 또 그것도 꿈이거든. 이거였네 아닌 그런 것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 몰라. 근데 일반적으로 아침 예불,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일 이렇게 해서 뭔가 수련하고 수행하고 공부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꿈속에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꿈은 꿈이지만 완전히 꿈과 내가 하나 되는 요건데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른다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내가 꿈을 꿨지만은도 꿈을 꾼 그런 사실도 없어져 버리는 거지. 착각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직 이 밝은 분명한 이 사실만 있는 거지. 분명하게 살아 있구나 이 법이 이 마음 하나가 이제 그게 밝은 눈을 뜨는 거지. 그 본문을 잘 들으시고 있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거든. 계속해서 본문을 듣다 보면 밝아지고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런 법문이 점점 명확해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속는 일도 찾아지고 생각으로 자꾸 구하는 일들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 생각으로 자꾸 구해서 고통받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으로 자꾸 구하는 건 자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죠.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되고 뭐 할 일 있으면 하면 되잖아. 그게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중생들은 그래 안 하고 생각이 먼저 나거든. 꿈을 먼저 꾼단 말입니다. 결과를 먼저 따져버리거나 예상을 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깨어서 내가 하면 그게 살아있는 부처지. 안 그래요?
그건 이제 꿈꾸는 게 아니죠. 자유로워진 거지. 더 이상 꿈을 안 꾸는 거죠. 누리고 쓸 줄 아는 거지. 이렇게 쾌활하게. 좋죠. 그러면 뭐 마음이 막 쾌활하고 안락하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게 되고 걱정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어집니다. 잠 못 자는 걱정도 내가 예측하고 생각으로 몰린다고 하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다 뭐가 꼬여도 꼬이고 마장이 붙습니다. 장이가 따라 붙죠. 근데 이 밝은 지혜로 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당적해내고 내가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다리면 더 그런 힘이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비추게 돼 있는데 걱정을 많이 고난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전생에 또 성근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금생의 고난이라는 게 그 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밝은 심 나중에 공부를 하면 또 이 법을 가지고 늘었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부가림한테 공부를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권하거든. 그 공부하는 그런 맛도 아시고 그죠. 이게 자기가 밝아지니까 자기가 분명해지니까 밝아진 이게 내가 뭔지 당연하게 아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하잖아. 그죠? 저는 여기 본문 유튜브에서 처음에 한 편 어떻게 해서 듣게 됐는데 조금 듣다가 이제 본문 듣다가 제 마음에서 딱 그게 이거는 된다.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된다. 대단하시네. 왜냐면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왜냐면 빼기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된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제가 말했듯이 그 인연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끼어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되면 저절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만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돼 생각으로 꿈을 꾸거나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로 개합이 되지 보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대단하네 보면 듣고 이거는 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중요하거든. 될까 말까 가면 될까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이거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한 부문 안 알려더라도 그리고 그냥 이건 된다.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마음에서 이건 된다. 잘하셨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자리에는 된다 안 된다도 딱 끊어진 얘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니, 이거는 이년 내가 대단한 믿음을 일이에요.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게 자기 확신이 심어지고 해서 다 벗어날 수가 있지. 그죠? 그래도 보다 걸림이 많이 없으셨고 밝아지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본문 들어보면 좋죠. 마음이 쏙 와닿고 그러면 마음이 등불이 환하게 또 밝아지고 그죠? 오죽하면 나도 처음에 딱 들어오고 여기다. 그래서 내 도반들 둘을 했더니 이제 보냈지. 들어보더니 자기가 먼저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공부라는 게 저는 꾸준함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공부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안 나오고 한 번 빠지다 보면은 자꾸 거기 물이 들립니다. 자꾸 핑계들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등지게 됩니다. 웬만하면은 법회는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회를 참석하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듣지만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법이 저한테 먼저 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 마음이 먼저 와 있다고 저한테. 그러면 공부에 거의 그 마음을 내고 오려고 할 때 이미 제도가 다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 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생각이 탁 끊어지고 가벼워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마음을 낼 때 저한테 법이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몸이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 딱 개합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구인사 이대스님은 그 구인사에서는 법을 갖다가 운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칭겨 나오면 그 사람이 운이 먼저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몸뚱아리 오기 전에 이미 법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만큼 오려고 마음 내는 그 발심이 참 중요하죠. 예, 그 사람도 법문을 듣고 마음이 안락해지고 법이 그리워지고 왠지 도반들이 좋고 일반 세속인들보다 도반들이 더 좋아야 됩니다. 왠지 도반들이랑 있으니까 더 좋고 쾌활하고 그런 것들 마음에 이제 싹 잘 들어오셔야지. 오늘 달마 행면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음의 힘이라는 거는, 이 묘용이라는 거는 무시 못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냅니다. 실제로 그건 마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이 마음, 그런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뭐 밥 한 끼 먹는 게 그 일입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되고, 오늘도 김밥 먹었잖아요. 이게 김밥을 하나 먹는 게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일체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고, 유정무정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로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김밥 하나가, 보다는 오늘 김밥 샀지만 그게 모든 법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덕이, 그만한 무량 공덕이 있는 겁니다. 물질에도. 그죠? 색이 즉 그대로가 공의 색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밥 한 그릇 먹더라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여 살리고 있고, 그죠? 만물을 살리고 있다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공양을 하는 그런 공덕이 있는 거지. 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야, 이 공양을 먹었을 때 내가 전체를 들이키고 있고 전체를 다 같이 살리고 있구나라는 그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사란톨이 진짜 귀한지를 압니다. 먹는 게 뭔지를 알고 물질이 진짜 뭔지를 압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 한 잔에도 밥 한 톨에도 밥 한 끼에도 우주 전체를 다 먹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전 우주 유정무정할 거 없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실감이 됐거든요. 단순히 사란톨 김밥 하나가 아니라 오늘 보달님들이 김밥 한 끼 전 우주를 다 먹여 달리고 다 배부르게 한 겁니다. 무의의 공덕이 그만큼 큰 겁니다. 이 율법이랑 다르다. 그 공부가 또 깊어지고 깊어지면 우리가 이 하나라는 게 단순하게 내 하나가 아니라 이 아까 사란톨에도 일체가 다 일체 마무리 다 깃들어져 있거든. 저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개체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인 거지. 전체가 하나라는 것은 또 전체라는 이 안에 또 낱낱이 또 개체가 다 있는 겁니다. 개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체가 다 있는 하나예요. 전체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배불릴 수가 있다고. 전체만 덩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배를 못 불려줍니다. 덩 비어만 있지.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 안에도 개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개체 안에도 전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란톨을 먹더라도 일체를 다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숨 한 번 쉬더라도 일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광대무변한 사실인 거지. 그게 이제 전체와 개체가 다 된 거지. 그래 되면. 그죠? 전체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다 밝아져야 되고, 차별세계 일도 다 차별세계 일조차도 이게 따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쓸 줄. 태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조사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게 이게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일체 만물을 갖다가 다 살아있게 한다는 게 이게 실감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반드시 이게 그런 실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나라는 이것이 나 하나가 전체도 되고 일체도 되고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것이 보달도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불보살이라고 그러죠. 이제 불보살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껍데기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그건 한 것도 없잖아요. 언제 다 해줄 겁니까? 50억 인류만 있으니까 의정무정을 하고 수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눈을 뜨면 그 일시에 다 제도가 되거든.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초창기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불보살이 뭔지, 그지? 그게 이제 본래부터 타고 온 사람인 거지. 단순하게 뭐 조금 명료해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힘이 아직 없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실증이 됩니다. 밥 먹을 때라든지 내가 이 법계를 삼키고 있구나. 이 법계라는 게 나 홀로가 아니라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 따로 안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마다 다 이렇게 밝게 비추어 볼 수 있죠. 그죠?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한테 그게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차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나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참다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껍데기가 앞에서 잘하는 건 그건 언젠가는 변질이 되거든요. 뭐 돌아주면 변질 바로 되지 안 그래요? 다 계단과 이익이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것도 업을 부르거든. 그래서 밝게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보다입니다. 뭐 조만간에 뭐 이런 거 실증, 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법이 살아 이게 전체구나. 단순한 이게 물질이 아니구나. 라는 게 실감이 될 거고, 내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구나. 그죠? 부처와 다름이 없는 존재구나. 대조사와 부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불보살과 더불어가지고 그것도 실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답이 나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실감이 되고 실증이 되라고 좋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불주의 눈을 떴다고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 정도 안 되면 다음도 한 짓 하게 돼 있습니다. 좀 깨달은 거 가지고 기다린다. 뭐라 다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중도 포기만 안 하면 나는 근기가 안 돼서 그렇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 말참 다 자기 핑계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업계 실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 들어오면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법의 이 흐름을 갖다가 뒤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선지식들이 아무리 뭐 대단히 많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제자들은 누구나 다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빠르고 더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게 옛날에는 눈코입 없이 그냥 다 한 덩어리였어요. 정말 꽉 막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그때도 그냥 그거를 100% 믿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어떤 부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보다도 이 눈앞에 현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완벽한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알게 돼서 막 그게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지금. 그럼요. 예, 마음속에서. 그거는 아주 뭐 좋은 거죠. 예, 우리 모양만 가지고 볼 거면은 항상 모질한데 예. 이 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대로가 그대로가 완전한 거. 안 그러고 다른 걸 믿으면 내가 뭔가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거 없고 붙일 거 없다고 하고 이거를 100%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이렇게 해도 이게 100% 완전한 거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그럴 때 또 이제 뭐 또 이제 이게 또 고정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무상의 진리가 되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변한다는 거, 항상 변화 과정이 있다는 거. 그럼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서 답답하지 않았었고 지금 이렇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좀 마음 안에서는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이 10여 년 동안 왔지만 뭐 처음에는 좀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자체를 믿게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 대단하시네. 그 쉽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자식이 좀 완전 처지고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다른 식구들도 제가 만약에 날뛰었으면은 막 집안이 다 풍지박가 됐을 텐데 제가 저 진짜 솔직히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생활만 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요 조금 있는 거 막 내가 움직이면 물 한 종색이 있는데 이거 움직이면 이것도 다른 데로 한 방울이라도
튀어나가면 또 부족해질 것 같아갖고 정말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바짝 엎드려서 그냥 생활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법문 듣다가 이제 불일의 법문 듣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거는 이제 사실 진짜로 온 건 처음이죠. 그래요. 네. 그 믿음 하나가 보살님을 부처로 이끄는 그 믿음 하나가 보살님을 살리는 거고 그 믿음 하나가 보살님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거지. 일체를 다 있게 하는 거지. 일체가 그대로 다 온전한 부족함이 없죠. 그러다 그래서 그 보니까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냥 좀 안정을 찾고 이제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안정을 찾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근데 제 고집인지는 몰라도 막 누구한테 묻지를 않아요 저는 제 그냥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내가 믿었으면은 어디에도 어디 돌아보지 않고 밀건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그냥 막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어떤 다른 이전이 오면 이제 그때 그 변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 하나가 자기를 세우는 거고 저 나도 죽고 다 죽는 것 같아 그렇게. 그 보살님 하나가 공부되면 주변도 다 살리는 겁니다. 보살이 흔들리면 집안이 풍지박살 나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역경계가 어떻게 보면 역경계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보살님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믿음부터 극복이 하는 거고 보살님 그런 뚝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굴뚝같이 믿고 나가는 그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하면은 아 근데 쉽지 않아요. 대단하시네. 그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 고집이 또 엉뚱한 데 가면 그게 이상하게 되지만 그 공부에 대한 그런 믿음과 발심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런 불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변을 안 봅니다. 누가 무슨 말하는데 주변에다가 아들 얘기하면 다 지 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다는 건 알고 있어도 스스로 얘기하면 마음 안에 그렇게 다 역경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보살님은. 근데 그걸 이제 그 씨앗을 이제 심어주고 거둘 수 있는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동안 당했던 거고 꿈에서 깨어나고 착각에서 깨어나면 힘이 살아나죠. 보살님.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지. 여여부동하게 그냥 그때 해결할 일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법이죠. 안 그래요? 뭐다 부족한 방법이 있어요?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에 물론 가족이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우리 쪽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각자들 중에서도 집안이 풍지박살 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는 뭐 진갑종에 그 누굽니까 장정주가 그 성규상 대종사라고 있습니다. 자식 5이 다 내려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한 명씩 내려 다음에 그 사람이 대구 제일 가부였거든요. 옛날에 대구시장에서 제일 가부였단 말입니다. 돈놀이도 하고 집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대구에서 한 세동과를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자식이 다 죽으니까 이거는 뭐 돈도 뭐고 다 무용지물인 거라 이상하잖아. 한꺼번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명씩 데려간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거는 뭐가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내리 다 5명을 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큰 스님한테 찾아가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뭐 절에서 깨닫는 공부라는 이야기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듣고 자기가 이제 희망을 찾은 그거밖에 없거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천일 딱 정하고 내가 이 공부만 딱 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돈도 그 사람이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뭐 차영sun에 있는 걸 많이 그런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해가지고 그 확철 대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구에서 종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갑종 우리나라 불교 3대 종단이거든요. 이제 제가 불자 종단인데 어마어마한 큰 종단이죠. 대학교도 있고 그다음 산하대경전에 큰 이적들도 많이 행하고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마음으로서 시민으로서 많은 중생들 교화를 했다고 자식을 5을 잃었지만 본인은 이제 대우를 했겠지.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또 원불교회 그 소태산 정자 같은 경우도 깨닫기 전에는 그 폐인이나 다름없었어요. 폐인 생활했습니다. 동네에서 애들한테 돈을 팔리지 당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오고 너무 이제 생각이 그거에 대해서 노니까 그 사람이 깨달음 하나가 어릴 때부터 소원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대우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되니까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람 구실을 못했는데 대화하고 나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 폐인이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라는 그런 큰 종단을 만들었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그 자식 5을 잇는 그 참 컸을 것 같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대구에서 3번째 가는 부자였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가 이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불법에 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죠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역경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고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더라. 당연히 겪는 과정이지 그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 정도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출국이 많이.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제가 가진 돈이 없고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읽지 않았지만 저는 내 몸을 치료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뭘 하도 어긋나야지 기압이 안 되니까 바로 몸이 바로 치더라고. 생각을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더라. 그게 만들어버려. 생각만 하면 바로 아작이 나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한 생각이 우주 전체를 갖다 다 오염시키고 다 뒤덮는구나. 그래서 조금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처절한 또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도 아니죠. 그건 또 누구나 다 겪는 과정들입니다. 보살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저는 제 몸으로 치기 때문에 이건 뭐 힘들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지금은 제가 뭐 건강해 보이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렇게 아는 세월도 좀 보냈습니다. 호텔한 데도 가죠. 그런 세월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죠. 그런 것도 그런 사실도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보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밝게 눈을 뜨면 이제 그 과거의 흔적들도 싹 없어져 버리거든.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공부가 평탄한 과정 중에서는 공부가 되지 않아요. 항상 위기 속에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찾아오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때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기회를 놓치면 힘들죠. 어떻게 이 중생심이 그대로가 부처가 부처일 수 있습니까?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는 한 발 나서기 전에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거거든. 참 놀랍고 불가사의한 겁니다.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밝은 이치가 이렇게 늘 드러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두고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본래부터 타고온 존재들이지 타고난 부처들이지 안 그래요. 뭘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거기에 밝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마다 다 밝게 쓸 수 있고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 무슨 말을 그리고 뭐 우리 다빈나님도 공부를 오래 하셨지만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집에 뭐 거의 가사는 또 딴 데 다 갖다 썼지. 얼마나 부자였어요. 아마 도판에 다 썼을 겁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도판 돌아다니면. 그래도 이렇게 딱 찾아오셔서 만나서 됐으니 뭐 과거 없죠 이제? 보통 보면 아신이 되고 돈 다 쓰고 망하고 옵니다. 망하고 와도 좋습니다. 공부만 하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말라 공부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고 걸림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기댈 데가 한 군데만 있어도 거기를 기대지 여기를 속을 들여다볼 생각은 뒤돌아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없을 때 진짜 살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다빈나님 보기 드신 거다 돌아다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할 만하니까 그래도 또 어디
예, 진짜 두세요. 뭐 쓸 돈도 있고 나가 돌아다닐 때도 있고 이때는 뭐 공부를 하루 돌아다니는 공부는 안 되죠. 이제 쓸 돈도 없어지고 오갈 때도 없어지니까 당연히 나타나죠. 참 묘하고 불가사해요. 뭐 해도 막 그거 할 데가 없어지니까. 연원님 말대로 서놀 때 기댈 때가 있으면 글로 가지. 안 보죠. 일단 기대고 보는 그래?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기대고 보잖아요. 그 기대는 것마저 이제 사라져야 이제. 우리가 한번 내가 좀 답답하고 내가 뭔가 불만족 들어올 때 그냥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보십시오. 진짜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법계거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법계가 그렇게 살아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뭘 모자라다 내가 못 대단하신 말씀이야. 아유 이렇게 법이 살아있다라고 숨 한숨하고 내쉬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이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한번 우리 호흡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법이 분명하게 살아있거든. 안 그래요? 법이 그렇게 뭐 장엄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을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에 내가 눈치를 챈다고. 야 이게 뭐 이게 내가 생생하게 내 본성이 살아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안 그래. 온전하게 뛰어있다. 이 물질을 만들어진 걸 갈고 닦아서 하는 거는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측면에 이게 다 하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또 부서질 거고 또 허물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만 또 세울 겁니다. 100%가 일체유심이고 100%가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게 보살도인 거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게 보살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보살. 거창하게 뭘 내가 몸이 나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따로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다 깨달으면 이게 다 보살도가 되고 불보살의 행이 되는 거죠. 그 구족이 돼 있으니까. 그게 우리 본래 성품이 그래요 원래. 그러면 뭐 앉은 자리에서 뭘 내가 몸이 나가지 않아도 모든 중생들 다 제도하고 있습니다. 다 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일체를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미국의 우주처 반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제도가 됩니다. 다 제도에 맞춘 거고. 참 법이 묘하고 불가사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대단합니다. 이게 법 하나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제도에 맞췄다. 어떻게 이게 불보살 행위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종지를 얻으셔가지고, 그죠? 부처님이 일체 종지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됩니다.